오늘 이 방주를 만들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뭐냐 할 때에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의 재앙을 막을 길이 없고 그 재앙 속에서 빠져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를 살릴 수 없고 또 미래 그 멸망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주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미래를 책임질 수 있고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미래의 멸망을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방주를 만들라 말입니다. 이 방주가 만들어져야만 뭐 할 수 있는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주는 뭐냐? 망대가 되겠죠. 오늘 방주인데 나의 방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주. 그걸 뭐 절대 망대라고 했습니다. 이 절대 망대가 만들어져 버리면 이 방주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방주가 안 만들어지면 여정이 틀려버리죠. 여정이 망하는 여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정표도 망하는 이정표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근데 방주를 만들어버리면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바로 절대 여정이 되고 그 여정을 통해서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그래서 후대가 그걸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한 이유 앞에 또 사실 앞에 우리는 말씀에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될 거 했을 때 도대체 어떤 위기가 왔기에 어떤 위기가 올 것이기에 방주를 만들어 갑니까? 사실은 이 방주를 만드는 의미는 가장 큰 의미는 미래 준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현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가문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방주의 가장 큰 의미는 미래 준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너를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너를 위해서. 14절이죠. 14절에 보니까 이 방주를 짓는데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방주는 내가 사는 비밀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지 못해버리면 방주를 만들면 뭐 할 겁니까? 그죠? 근데 방주의 제일 큰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방주를 통해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역청을 안팎으로 발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그냥 방주를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방주입니까? 안팎이 역청이 발라져서 소위 말해서 밖에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고 안에 오늘도 뭐 문제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건강한 방주를 만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비밀은 안팎이 오늘 역청으로 칠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방주를 만드는데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안팎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요 부활의 비밀, 지금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만이 방주의 오늘도 뭡니까?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방주를 오늘도 만들고 있는 했을 때 안팎에 오늘도 방주에 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밖에 소위 말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만드는데 그 방주의 틈 사이를 뭘로 역청으로 칠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빈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틈이 있는데 그 틈을 뭘로 메꾸라고? 오늘 뭐요? 그리스도의 피로 메꾸라 이 말은 곧 기도로 메꾸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방주를 만들었다면 그 방주의 안팎을 치르라는 말은 뭐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뭐요? 그 틈 사이가 버려지지 않고 틈으로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영감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18절이죠. 너의 자녀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한테 뭘 전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늘 방주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 이렇게 참 감사한 오늘 렘넌트가 있다는 게 저는 예배를 하면서도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날로 다 껐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데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위해서 지어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할 때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어떤 언약을 준다 할 것인가, 어떤 언약을 내가 각인시킬 것인가. 그게 방주를 자녀를 위해서 짓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20절에 보니까 후대를 위하여 방주를 지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비밀입니다. 너희 후대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냥 방주를 지으라 이 말이죠. 널 위해서 짓고 자녀를 위해서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 너희의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가 만들어져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그랬더니 노아가 오늘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대로 했고 말씀을 따랐고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방주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했을 때 오늘의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 승리가 바로 뭐야? 오늘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겠다 했을 때 아침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아침에 모든 힘을 얻으라. 낮에는 뭡니까? 모든 만남을 기도로 움직이라. 밤에는 뭡니까? 하루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하루의 최후의 작품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 시스템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자신이 그 방주의 틈을 막을 수 있는 역청을 치료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아침과 낮 밤입니다. 이 오늘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선박왕 같은 사람, 오나시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바닷가 가서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선박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존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으로서 사실 백화점 왕이 되어지는 점원으로 시작해서 백화점 왕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가지고 또 그런 증인이 이성을 우리는 또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존 은티 록펠 같은 사람. 교회를 뭡니까? 소위 말해서 2,000개가 넘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대학을 세워가면서 후대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은 전도자를 도와서 그 시대의 이 천막업을 통해서 사실 거부가 되어지는 전도자의 배경이 되어지는 또 전도자의 또 후견인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들을 또 받고 또 거기에 주역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아, 내가 방주를 지어야 되는구나. 나를 살기 위해서 방주를 짓고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비밀은 방주를 짓는 것이구나. 자,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방주의 의미는 당장 지금의 비밀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왜 이 시대에 지금 막내와 여정과 이정표를 말씀하고 왜 300%를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살리는 방주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방주요, 우리 자녀를 살리는 방주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영감의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 왜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되냐?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 앞으로의 그 미래를 좀 여러분 예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요 네피림의 시작이 바로 뭐냐면 나입니다. 나 중심. 이 사람들은 지금 모든 종교가 바로 나 중심을 가리키고 있고, 나 중심, 내가 붙여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나 자신을 찾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피림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 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피림의 시작은 곧 나입니다. 나 중심이 곧 네피림의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사단의 공격과 속임수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뭐라고 속였습니까? 오늘 사단의 질문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오늘도 뭐 아담과 하와를 찾아서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먹지 말라고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히 말을 해야죠. 오늘도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특히 이 하와에게 찾아온 이 사단은 뱀을 이용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산의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냐. 오늘도 이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틀린 답변입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야, 임의로 먹다며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을 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속임수다 이 말입니다. 틀린 오늘 질문에는 오늘 바른 답을 갖다 대야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하나는 그 언약을 놓치고 오늘도 뭡니까?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틀린 답을 하죠. 그 틀린 답이 바로 뭡니까? 틀린 질문에 틀린 답을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속인 거야. 하나님이 오히려 속이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이 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너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속인 거야. 이러니까 그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다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언약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세상이 더 좋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오늘 깨달아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언약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눈에 보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다. 이때 바로 속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로 속여버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네피림 시대를 도래가 되어지는데 이 네피림 시대는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오늘 뭐요? 네피림으로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파고듭니까? 능력으로. 어떻게 파고듭니까? 말 그대로 무속으로. 어떻게 파고듭니까? 종교로 파고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은 나 중심으로 시작하게 한 이 네피림이 바로 세상 중심으로 움직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원으로, 내 목적으로, 내 오늘 뭡니까? 방법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오늘 창세기 6장 4절 5절에서 네피림식으로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무속인을 사용합니다. 또 뭡니까? 능력자를 사용합니다. 종교인을 사용합니다.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오늘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오늘도 바벨탑을 쌓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이름을 내는 그 성공을 쫓다가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네피림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오늘도 뭡니까? 나 중심으로, 사단은 뭡니까? 오늘도 힘 있는 자로,
아니면 오늘도 종교를 통해서 세상 중심으로 속이면서 결국 내 성공을 해서 달려가도록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내기를 좋아해요. 그죠? 그 이름이 나야만이 자기가 성공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나는 그 자리는 좋아하지만 내 이름이 안 나는 곳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국은 그 이름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오늘 사단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단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피림 시대가 도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피림 질병, 네피림 병이 전 세계를 퍼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피림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만이 이 부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이 네피림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문자를 보았습니다. 무슨 문자냐? 일본에서 온 문자인데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캠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복음 받은 자가 또 오늘도 제일 앞자리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정장 차림으로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 보내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 새벽에 뚝방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화가 됐고 예배 영접 속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렇게 준비되어 있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방주를 진짜 만들면 그 방주로서 구원받을 자가 있구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네피림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였을까? 오늘 방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치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네피림 병을 우리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TV를 보면은 또 아니면 유튜브를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 이 무속을 접하거나 무속과 관계된 연예인들 이들이 나와서 정말로 귀신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에 같은 경우는 아예 문화가 귀신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귀신을 미화시켜 가지고 아예 뭐 귀신의 장난감, 귀신을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까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앞으로 여러분 다가올 이 네피림 병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네피림 병은 사단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 네피림을 취하지 못하면 오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잡힌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정사와 권세를 오늘 이용하고 거기에 배후에 조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에 잡혀서 오는 이 네피림 병의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 전쟁입니다. 전쟁. 오늘 여러분 강대국에서 이 네피림 병에 잡혀 있어 버리면 사단에게 잡힌 자를 통해서 정사와 권세 가진 자에게 배후에 뭡니까? 조종을 해서 제일 오늘 크게 일으키는 재앙이 뭐냐? 전쟁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귀신 들린 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잘 되는 자처럼 또 뭡니까? 소위 말해서 말로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속인들 중에 단 한 명도 잘 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 그게 정말 아이러니하잖아. 남의 소위 말해서 운명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남을 오늘도 뭡니까?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망하는 그런 사실들을 놓고 보게 됩니다. 오늘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귀신 들린 자의 존재 자체가 바로 뭐냐? 오늘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다 속인다는 사실입니다. 맞는 것 같지만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도 귀신 들린 자. 이들을 통해서 점을 치거나 이들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운세, 운명을 오늘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네피림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뭡니까? 방주를 만드는. 방주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도 과거에 그 집에 가봤습니다만은 무속인 신진송이라는 무속인이 있었잖아요. 장로딸 또 권사딸. 그러면서 목사들이 가면은 나도 언젠가는 교회 갈 것이다 말이야.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했던 그 무속인. 그 무속인 앞에 줄을 서는데 누가 서냐? 성도들이, 교인들이 줄을 서는 그런 참 현실적인 모습들이 지난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자녀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실들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도 뭡니까? 이 네피림을 치유해야 되는 사단에 잡히고 귀신 들려서 결국 인생을 멸망케 하는데 이것이 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소위 말 점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무속인을 안 찾아가면 안 될 정도로, 안 하면 안 되는 병으로 찾아오고 점이나 굿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뭡니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음과 정신과 뇌와 영혼의 심지어는 육신도 병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병, 정신의 병, 뇌의 병, 영혼의 병, 나아가서 육신까지 병들어서 오늘 네피림 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곧 시대적인 문제요. 이것은 심지어 어린이까지 해도 요즘 뭡니까? 우리 한국에도 어린이 자살률이 지금 계속 높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은 세계 자살 1위입니다. 하루에 지금 40명에서 45명, 많게는 50명씩 하루에 죽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 40명입니다. 하루 40명이 지금 자살에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치유하는 것은 교회 사명입니다. 이 방주를 지어라 이 말은 교회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를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 말입니다. 방주 밖에서는 뭡니까? 다구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담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1천망대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1천망대, 1천지역, 오늘 1천제자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까?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이것은 곧 한 명입니다. 한 명. 정말로 방주의 비밀을 아는 한 명. 이런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일의 주요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병을 취하지 못하면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우울증은 병이라고 하지도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 공황증, 오늘도 개인기피증, 또 뭡니까 말도 소위 말해서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질환들이 오늘도 난무하고 있는데 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면 집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중을 못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우리 교회에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있을까? 이런 방주의 비밀을 아는 한 명을 찾고 있을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후대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이 말은 뭡니까? 살리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담의 축복이 여러분 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바로 네피림 문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네피림 문화를 막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네피림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 네피림 문화를 막아야 되는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20절 초대교회도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받으리라. 방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이 저 밖에 가서 말하면 우습다고 할 정도로 사실 현장하고 안 맞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말하면 소위 말해 콧방 웃깁니다. 여러분 지식인들은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오늘도 뭐야 소위 비웃습니다. 아이고 모질한 인간들, 얼마나 모질하면 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세계 지금 5위를 달리고 있는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서 말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하는 오늘 뭐예요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 말합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왜요? 네피림의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다. 오늘 이 응답을 마음속에 담고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5절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오늘 뭐야 이를 어찌 부르고, 오늘 뭐 듣지도 못한 이가 어찌 믿고, 오늘 뭐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으며, 오늘 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전달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믿으며 어찌 부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믿지 않는데 어찌 오늘 부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찌 믿었는데, 아니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믿냐 이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뭡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하고요 전파하라고, 전파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정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데, 오늘 전하는 자가 있으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들어야만 믿을 거 아닙니까?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아요. 내 사명이 오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고 전파하는 자구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지금 내피는 문화 속에 추구하는 자들을 향해서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오늘 그리스도 믿으면 산다. 전파하는 증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고 예루살렘의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증인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인 사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 이 말이요. 나에게 하나님의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전파하라고 오늘도 나를 저 현장에 오늘 주관의 영혼에서 나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대학을 가든, 내가 오늘 직장을 가든, 내가 현장에 가든,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면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방주를 오늘도 짓고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참 놀랍죠. 노아 시대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향해서. 지금 시대는 뭡니까? 말기도 호합판입니다. 시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뭡니까? 밭에서 지금 수확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바쁩니다. 시대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네가 저 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아니 이 좋은 날에 지금 삼국대에서 배를 짓고 있어요. 아니 배를 지려면 저 들판이나 바닷가나 강가에서 배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산에서 배를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잘나가는 시대에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은 노인네가 내려와서 얼마 있으면 오늘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배를 짓고 있는 이유는 당신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그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방주를 지으면서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지요. 드디어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는데 사람들이 가서
7일 전에, 오늘도 홍수 7일 전에 가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좀 있으면 비가 온다. 좀 있으면 물 심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방주로 들어오면 산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저 미친 노인네라고 손발질합니다. 아니 이 좋은 날에 이 좋은 시대에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뭡니까 홍수냐.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오다가 말겠지. 하루가 옵니다. 일주일 옵니다. 오다 말겠지. 더 오면은 내가 저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여러분, 재앙이 다가올 때는요, 그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앙이 다가올 때는 그 재앙인 줄 알고 눈치도 못 차린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키가 바로 뭐냐? 방주를 지었을 때에 오늘 그 방주는 재앙이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뭡니까? 홍수의 그 재앙이 오늘 기회가 되는데 그 홍수의 재앙이 방주가 없는 자에게는 뭐요? 죽음이고 멸망이지만은 방주가 있는 자에게는 사는 길이다 이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정말로 방주를 짓지 아니하면은 오늘 다가오는 그 홍수는 재앙이 그 방주가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고 사는 기회가 되지만은 방주가 없는 자에게는 뭐요? 멸망의 기회구나. 죽음이구나. 재앙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 문화 자체가 오늘 뭡니까? 저와 여러분 결박해야 될 오늘 뭡니까? 정말로 새 시대를 열어야 될 방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다가오는 네피림 문화를 오늘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이 네피림 문화를 막을 수 있는 답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천망대, 일천제자, 일천지역에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방주를 만들지 아니했을 때 홍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그 홍수는 기회가 되고 사는 오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바로 이 비밀을 나에게 오늘도 주시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도 나의 사명이구나.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오늘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피림 병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막아야 되는데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길은 오직 방주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방주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방주를 만들 이유입니다. 여러분. 결론 첫 번째가 바로 한 가문에 한 명이 나와야 됩니다. 한 가문, 한 가정에 한 명.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네피림을 꺾을 수 있는 한 가문에 한 명. 두 번째는 한 나라에 한 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에 한 명이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한 지역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막내는 곧 제자를 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제자, 그 방주를 가지고 있는 제자, 정말로 여기에 성을 그고 말할 수 있는 제자, 오늘 이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된 7포인트의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 명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뭡니까? 남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오늘도 남은 자, 그 다음에 이 방주를 가지고 가는 여정을 하는 순례자, 이 방주를 통해서 정복하는 정복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를 가져가서 모든 자를 살리는 오늘 파송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파송받아서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오늘 재앙을 막을 오늘도 정탐꾼이 되어지고 대로를 수축해서 후대를 준비하는 한 명의 오늘 방주의 비밀을 가진 증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를 지었다면 그 방주를 오늘도 말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홍수입니다. 홍수. 방주를 지었을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홍수입니다. 이 홍수는 재앙은 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방주가 없는 자는 재앙이고 죽음이지만 방주가 있는 자는 기회고 사는 유일한 방법이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임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를 전파할 수 있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살고 한 나라가 살고 한 지역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게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7포인트의 주인이 되어서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이 여정 속에 이 정글을 남기는 이정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고 정말로 마음에 담고 내에 각인시켜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붙잡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